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4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조건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의 조항인데, 이는 사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제 서품식 때 보면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직무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사랑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자신의 직무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몬과의 대화에서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3번 질문하시면서 주목하셨던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한테 질문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더 높은 가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이런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의 어떤 부분들 앞에 이것을 베드로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쪽만 딱 쳐다보니까 한쪽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라는 것을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건, 그건 이제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살펴볼 수가 있느냐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히 더 잘해야 될 몫이 있을까? 또 혹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기다 보면은 어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냐면, 딱 그대로의 말은 아니고요. 좀 붙여서 이렇게 끌어내보면, 이제 선택된 영혼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은 단계의 특성이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높이 완덕이죠.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열정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끌어내보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성소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신학교 때 저는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막연하게 또렷한 구성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의 모습들을 보고, 나 쟤도 닮아야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그 대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야지 하라는 것은 없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닮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마르첼로 성인을 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분이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출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딱 각을 지어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만난다는 게, 그때의 말로는 어릴 때도 그랬어요. 만난다는 게 한번 슬쩍 만나보고 뭐 얼굴 이게 아니고, 마르셀로 성인처럼 이렇게 교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의 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사제 수품을 받고 나서도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깊어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학생을 졸업하고 딱 사제 수품 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성인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 직무를 통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이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면서도 그 사랑이 특별한 것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높은 단계의 사랑, 너 나만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그 부분밖에 없었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하느님이심을 고백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높은 단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초월적 사랑으로 확 잡아당기시죠.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높은 단계로 너는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그분을 원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이제 초월적인 사랑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또 하시죠. 바램을, 원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제 수품을 받고 사제로 선택해서 사제 일을 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성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높은 가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을 버려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갈등이고 투쟁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비움이에요. 비운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홀딱 비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나는 더 큰 사랑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 더 큰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제직무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말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존재시켜야 하고 그리스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중에 순교로서 완전히 그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미 알 수가 있죠. 목자의 직무를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선택되어지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에요. 내가 사제 수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갈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보장적으로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되어가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천국 자체도 우리가 바램이라는 그 갈망 속에서 살펴본다면 잘못할 수가 있다.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잘하고 또 그 일을 살아내면 간다? 아니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 희생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으로 충분해요. 완전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뭐 천국이다, 아니면 어떤 정말 고통도 없고 이런 그러한 많은 수식으로 되어 있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을 헌신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를 물으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줄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온전하게 의탁한 태도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적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서적인 측면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수록 다른 이들에게는 뭘 줄 수 있냐면 내 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을 내버릴 수 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따라오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막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따라오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 헌신은 사제가 하는 다른 모든 헌신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직무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무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어디 보면은 사제들이라는 그 직무 자체가 예수님과 그 원천이신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는다면 이 사제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옛날에 그 구약시대뿐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인격적이고 아주 깊은 관계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섬김을 받으시고 섬기는 모양으로 이끌어져 왔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계약으로 합니다. 그죠? 그 계약을 신에 와서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계명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는 뭡니까? 겸손함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으로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와 함께 뭐다? 살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질서는 지어졌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고 빌고 청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느님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내 사랑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친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잔치며 친교의 제사, 이 모든 일들이. 그럼 친교의 제사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분, 아이고 잘 지내야지 하고 웃고 즐겁게 지내는 그게 끝입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뭐냐? 이적관계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다든지, 지키면 상을 받는다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 순수성이 없는 거래적 관계에서 지어지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그게 되지를 않는다. 이 친교는 바로 사랑으로 인한 건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힘써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제 직무라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게 신비로울까? 그건 다른 것이 없죠. 그 신비 차원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하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거나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되어지질 않고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사라지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오늘날 시대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라든지 주변에서 헌신하는 분들 볼 때 자신의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과 헌신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표가 납니다. 우리가 이게 흔히 오늘날에 현대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인들이 많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인들을 한번 꼽는다면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그 정말 비참한 그 동네에서 삶을 살아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신비롭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생을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변함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점점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 분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제의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뭐다? 사랑의 뿌리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럼 사제들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때에 그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바로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드러난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순서로 보면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 먼저 뿌리를 둘 때 그때에 이것이 직무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직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제 직무는 바로 그리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성부께서 맡기셨던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사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이 임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헌신에서 비롯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성부께서 맡기셨던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 뿌리를 두고 사제들은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제들의 헌신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될 건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뭐예요?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일치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친교를 이루는 과정을 끊임없이 가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더 높은 가치의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게 걸맞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성장하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양성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제들 스스로. 복음적 근본주의는 복음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특별한 방식입니다. 복음적 근본주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아주 특별한 방식인데 단지 수도자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제들의 행동의 근본적인 틀이 복음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그 수도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도 이제 재수사들 이야기하겠죠. 사제들도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이것을 똑같이 실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한때 본당시부를 할 때 이런 그 고민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유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느냐면 그날의 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사 때 강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묵상하고 이걸 강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누구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대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 형제들에게 온화하게 늘 대해야지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부부도 그렇고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전체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묘하게도 그 강론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내가 딱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했으니 신자들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이게 부메랑이라 그러죠. 돌아오는 걸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겁이 나서 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한 부분을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쭉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거는 복음의 선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복음은 선포하면서 사제도 따라갈 것을 결심해야 되고 또 신자들에게도 같이 가자라고 권유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꼭 무슨 말을 끌고 가듯이 사제들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막 끌고 가고 신자들에게 강요를 하고 이거는 아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제들은 선포를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제는 그런 직무예요. 격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주님은 요청해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말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강론의 주안점이 될 수 있다. 전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선포했다면 복음적 자비를 선포했다면 그 자비를 사제들을 잊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문제는 풀리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은총이 늘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말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물론 뭐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이걸 빼면 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더라고. 나는 이걸 못했는데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얘기를 하면서 힘을 얻는 거야, 내가. 다음에 할 수 있겠다. 그럼 또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근간을 두고 선포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 왜 저리 꼭 내가 못하는 것을 야단을 치나 그게 아니고 그것을 고쳐나가라고 권고하는 사랑의 어떤 말씀을 알아줄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들어가서요.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실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순명, 정결, 청빙과 같은 권고의 실천은 사제의 신원을 표현하는 것이고 순명하셨고 순결하셨으며 가난하셨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담도록 한다. 이 권고를 실천하는 것은 사제 신원을 표현한다. 사제 신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사제들은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닮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이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수도자뿐 아니라 사제들도 일해야 되고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떤가? 평신들도 자기들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특정한 계층이나 신분에 나누어서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자 복음적 권고라는 것은 특별하게 수도자들에게서는 서울의 형태로 되어지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따라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 권고는 의무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다. 의무지만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없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권고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장 좋은 것을 내주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의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보급적 권고사항은 뭐다? 수도자든 성자든 평시도든 막론하고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라면 예외적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직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경중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반 평신도보다 수도자들이 더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감은 더 심해, 무게감은 더 있을 것이고, 또 수도자들보다는 성직자들이 직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과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의무감들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이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완벽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평신도 중에서도 성인이 난 거죠. 뭐 근간에 두 분 성인 부묘를 하셨던 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잘.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뉴스로도 받고 있으니까 15살에 돌아가셨던 그 성인 평신도잖아요. 또 그리고 30살인가 돌아가셨던 분이 한 분인데 같이 성인 부묘를 오셨는데 그 성인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자다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바로 성인 부묘에 오를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완벽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에서 바로 복음적 근본주의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사제직은 무엇보다 순명의 특성을 갖는데 그 핵심은 장상을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자, 사제직 자체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특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향적인 게 아니라 하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활동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영역이 넓어지니까 사제들을 또 선택해서 하는 교계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진 교회는 사제들, 부제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좀 더 뭐 몇 가지가 이제 성품으로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말씀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계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직은 바로 순명의 특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초세기 교회 때부터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보편된 교회 특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머리시죠. 교회 머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머리시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밑으로 교회에게 이렇게 다스리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인가? 장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특성은 바로 순명으로 자신의 장상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신 거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저기 로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교황님이 두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한 분이죠? 사도단의 가장 아버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형제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가장 맞이로서 그리고 교회를 통치한다. 이 말은 교황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보호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제들은 주교님에게서 일정한 권한들을 받아서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주교님의 부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주교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방침에 따라서 살아내줘야 돼요. 그 떨어져 나오면 독립적인 게 되지를 못합니다. 사제들은. 우리는 주교님에게서 주어져 있는 그 맡겨져 있는 권한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서 사제직을 통해서 신자들을 사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순명해야 되겠죠? 믿을 것들이 순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은 순명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제 영성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첫째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협력을 정대시키기 위해서는 순명이
사도적, 공동체적, 사목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혼자서 듣고 내 혼자서 막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목적 방침을 세우게 되면, 보다시피 할 때 되면 그 사목적 방침을 세우는 그 중간의 핵심이 뭐냐면 주기님 사목교서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살을 붙여서 전체 본당의 사목 활동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제 순명에서 사도적 성격이 공동체적이고 사도적이고 사목적 성격을 가진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제 순명에서 사도적 성격은 참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 신비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 가르침에 따르는 겁니다. 사제 순명에서 사도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을 보호하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교황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주교님들을 통해서 사제들에게 전달되죠.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적 순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만들어지죠.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해도 될 만큼 불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벌써 우리나라에 많죠. 같은 교회 안에도. 자기들이 마치도 새로운 교회 주인인 것 같이 뛰쳐나가고 거기에 협력하거나 혹은 홀려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권을 완전히 다 던져놓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 쪽박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감정적인 요소는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자칫하면 자신의 신앙도 뺏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지켜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가장 굉장히 친한 사람이 또 혹은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구다, 언니다, 동생이다, 뭐 오빠다, 형님이다, 신천지 가버려서 내 혼자 여기 있네? 따라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이 소중한 선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형제적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한 자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러나 교회적인 부분,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엉뚱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친구 둘이 가다가 한 명이 물에 빠졌는데요.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뛰어들면 둘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주변의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물에 수영을 못한다는 알고 있으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빨리 뛰어들어서 왜 안 건져주고? 그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얼마나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지 너무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줄을 잡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제의 순명에서 사도적 성격은 바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교도권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지고 있는 교회적 부분들을 강하게 가르치고 수호를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를 잘 보존하고 교회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사제들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신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서 또 그 말에 순명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간직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리를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